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동참합시다.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예배는 촛불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부활주간까지 여러분들이 새벽예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은 이것이 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면 거울입니다. 아하, 이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티가 묻었구나, 이 거울을 보니까 내 눈에 들보가 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애굽 생활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 생활을 시작을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비참한 노예 생활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며 세상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 재미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을 노예처럼 얽어매는 낚시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노예 생활로 끝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굵은 낚시바늘에 걸린 한 마리 물고기처럼 또 그 물에 걸린 한 마리 새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제 바로 왕의 그 압제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역사에 의해서 위대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Sovereignty of God. 인간이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못된 신학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드디어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대재앙을 당한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두루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적으로 해방되고 육적으로 해방되고 거기다가 은금 폐물까지 아울러 두둑히 챙겨서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 있어서 구원의 첫 번째 경험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름 한 점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뭇잎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속하고 처음 예수 믿어 첫사랑을 누릴 때에는 참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이제는 벽돌을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채찍에 안 맞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바로 왕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겠구나.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으로도 첫사랑의 시기가 영원하지는 않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곧 이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첫사랑이 있습니다만은 첫사랑이 결혼한 지 5년에도 첫사랑이요, 10년에도 첫사랑이요, 50년 지나도 첫사랑이다. 그런 사람은 조금 약잡수신 사람이 아니고는 없을 겁니다. 첫사랑은 어느 시간 지나가다가 첫사랑이 그 다음에는 이제 중년기 사랑, 노년기 사랑으로 바뀌어야지 맨날 첫사랑입니까?
첫사랑의 시기는 끝나는 것이고 곧 이어서 훈련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제1단계 훈련이 뭐냐면 홍해 훈련입니다. 제2단계 훈련이 뭐냐? 광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성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홍해 훈련의 과정과 목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는 쉬운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17절을 보십시오. 성경 갖고 다니세요. 예배 드릴 때.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까? 안 하셨다 그랬습니까? 아니하셨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가까운 길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지도. 거기 보면은 북쪽으로는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고, 그 가운데로는 술 광야를 통해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고, 제일 그래도 먼 길이 아카바만을 통해서 가는 소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참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내지 열흘 만에 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쉬운 길을 모두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절 후반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후반은 안 읽고 남겨둔 겁니다. 후반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가까운 길에는 적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적들하고 전쟁을 하면 아이고 우리가 울려고 내가 왔나, 전쟁하려고 내가 왔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일주일이면 갈 길도 그 길로 아니 가시고 40년 참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40년간 방황하는 광야 40년의 길을 차라리 택하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뒤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가야 될 인생 방향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전진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모세는 무조건 앞으로지 뒤로 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앞으로는 앞으로입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가고, 광야가 있어도 앞으로 가고, 절벽이 있어도 앞으로 가고, 산맥이 있어도 앞으로 가고, 우리 신앙인의 길은 뭐냐? 죽어도 고입니다. 왜 웃으세요? 이거 웃으시는 분은 이상한 분인데. 우리는 무한 전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후퇴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진이에요. 왜 하나님의 후퇴를 그렇게 싫어하시느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도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특별히 동성연의 죄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돔에다가 Y자 붙여서 소도미 하면 그 동성연애예요. 근데 그것을 미워해서 유황불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기도 연고로 롯과 그 가정을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시간이 바쁘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소돔 고모라에 뭐 돌아볼 거 있느냐? 그대로 전진해서 나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다이아 반지 하나 놓고 왔는지, 금반지를 빼놓고 왔는지, 국민은행 통장을 놓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소돔 고모라를 뒤돌아보다가 그만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참 인생 예수 믿고 옛날 죄악 생활을 좋아하고 옛날 죄악 생활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 기둥 되는 것보다야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홍해 안에 들어가다 보면 뭐 수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널빤데기 하나를 건져서 그래도 파도에 밀려 갈 수도 있는 거고 큰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또 홍해 저쪽에서 토해놓을지 알게 뭡니까? 살아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홍해에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 기둥이 되면 옴짝도 못하고 탈싹도 못하고 그것은 아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신 길이 하나 있습니다. 딱 막아놓으신 길은 뭡니까? 뒤돌아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믿다가 예수 믿다가 또다시 불교로 갔다나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소금 기둥이 되는 길입니다. 20여 년 전에는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습니다. 요새는 잘 안 부르는데요. 그 노래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 반복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송 많이 불렀죠. 3번 반복한데 못하라 힘들게 자꾸 부릅니까? 그냥 반복이라 하면 되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뒤돌아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한전진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유 앞에 홍해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동네 주소 복잡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편지 봉투 하나 쓰기도 어렵게 생겼어요. 주소가 복잡해서.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를 딱 줄이면 뭐냐면 홍해 앞이다 그 말이에요. 홍해 앞이다. 홍해 앞에 딱 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에서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어려움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첫사랑과 감격을 누리지만 그 감격과 첫사랑은 이제 곧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훈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올 때에 참 훈련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 어려움은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는 어려움입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홍해는 하나님이 그때에 당시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벌써 창세 때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이미 존재하던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어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직장 생활하지요. 직장 예를 들면 술 장사도 하고 색시 장사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그래가지고 정승같이 쓰기 위해서 뭐같이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런 장사해도 되는가, 내가 색시 장사해도 되는가 이러면서 참 그것이 마음의 홍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뚫고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소설가 중에 단편소설을 재밌게 쓰는 조선작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모범장문이라 하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가 입장이 돼가지고 그 모범장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학교 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가정환경조사서 쓸 때라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는 색시 5을 두고 색시 장사를 하는데 자기는 가정환경조사서 쓸 때 거기 보면 테레비 있냐, 자전거 있냐, 전화 있냐 이런 거 이제 다 체크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다 질문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직업, 부모님 직업 할 때에 거기다가 색시 장사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늘 고민이 돼서 색시 장사는 언제나 담배도 같이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장사 이렇게 쓰기도 곤란하니까 담배 가게 이렇게 썼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같은 일이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당하게 하던 일도 예수 믿고 나면은 참 그것이 어려워지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말아야 되는가 참 고민하게 되고 홍해가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오손도손 잘 지내던 남편이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홍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교회 나가도 살살 나가라. 주일 낮에만 나가고 그 저녁은 왜 나가냐? 그리고 새벽까지 기어나가냐? 하면서 가지 마라. 때로는 또 뭐라고도 합니까? 목사가 그렇게 좋으냐? 그럼 목사하고 살아라. 목사하고 왜 살아요? 사모가 있는데요. 교회 나가도 좋은데 11조는 절대 안 되느니라. 교회 나가도 제사상만큼은 더 잘 차려야 되느니라. 남편이 이것이 홍해 노릇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아내가 또 홍해 노릇을 합니다. 아내가 우상숭배해가지고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온갖 딴지 걸고 못 나가게 합니다. 때로는 직장 상사가 홍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꾸 술 먹으라고. 얼마 전까지 인간성 좋게 내가 술 잘 먹고 노래 잘하고 하더니 예수 믿더니 갑자기 어째서 노래도 안 하고 술도 안 먹느냐. 이게 술인 줄 아냐. 곡주지 곡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원 강사에 다녔는데 그 원장님이 늘 저한테 그랬어요. 전도사님, 이게 술이 아니요 곡주지 마시오. 그래서 그게 무슨 곡주요, 술이지.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나 자꾸 먹으라 그러면 나 강의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간두시오 이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또 때로는 시어머니가 홍해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며느리야, 네가 교회 나가려면 우리 집 며느리 사표내라 이러면서 참 시어머니가 홍해 노릇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건너기 힘든 홍해입니까? 어려움은 앞에 있는 홍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10가지로 얻어 터져가지고 마지막 장자까지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할 수 없이 놓기는 놓았지만은 참 얼마나 억울합니까? 온통 분통하지요. 남자만 60만, 여자까지 200만의 대노동력을 놓쳤으니 아이고 억울하다 하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가서 거기서 딱 막혔다고. 그러면 쫓아가자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한테 특별병거 600승을 더 만들라 해가지고는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가 쫓아갑니다. 장관들 동원해가지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병거 소리가 납니다.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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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르릉 콩쾅 콩쾅 병거 소리가 막 나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괴롭고 두렵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참 구원받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성인 군자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슨 성자의 반열에 딱 올라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2년 지나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면 자기 속에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 죄성이 예전보다 더 강한 강도로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 성질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웬걸 부부싸움 한번 딱 붙으니까 옛날 곤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나와가지고 참 변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 탐욕 없어진 줄 알았더니 웬걸 남이 가진 거에 더 갖고 싶고 욕심이 더 생기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 찬 줄 알았더니 웬걸 미운 놈 더 미워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예전에는 술 한 잔 먹고 풀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 한 번 왼수지면 풀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왼수집니다. 천국 가서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 해결 방법도 없고 이것이 바로 바로왕의 군대, 이 마귀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이 우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의 하나님과 천군천사는 기뻐하지만 원수 마귀와 귀신들은 참으로 언해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쫓아오되 전에는 채찍으로 때렸지만 이제는 병거 몰고 쫓아와서 우리의 죄성을 더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다 죄에 빠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있지,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오지. 거기다가 세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그럴 때 믿음으로 나가자 해서 나가면 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 있고 원망이 있는 겁니다. 14장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얼마나 원망합니까? 모세가 참 출애굽의 기수가 되어서 나가자 할 때는 참 우리 모세 하더니 이제 홍해 앞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수장시키려 하느냐고 그렇게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영적인 테스트에서 받은 영적인 실력, 영적인 점수가 참으로 형편없습니다. 이건 60점 미만 F학점입니다. 영적인 실력은 속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길러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력을 길러주시고자 영적인 훈련을 가하시는 것이고 그 훈련 제1호가 바로 홍해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아봐도 알지만요. 군대에서 훈련병만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훈련병이 훈련받을 때는 반드시 거기 누가 있습니까? 교관이 있습니다. 훈련 교관이 있고 조교도 있고요. 또 거기에 위생병도 있고 다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는 겁니다. 저도 공군장교 73기 사관후보생 출신입니다. 공군장기 73기에서 소위 1년 달고 중위가 됐을 때 후배 기수가 들어왔을 때 검은 안경 탁 끼고 후배 기수들 뺑뺑이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낮은 포복, 높은 포복 다 연병장에 집합시켜서 중위 한 명이면요 소위 100명보다 더 높아요. 소위 한 명이면요 방위병 5만 명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 이 군대에서는요 교관도 있고 조교도 있고 위생병도 있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니네 혼자 훈련받아라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훈련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3가지면 도움도 3가지 주시고 어려움이 억가지면 도움도 억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성도들의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도움은 뭡니까? 첫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도움입니다. 거기 13장 21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장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가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길도 모르는데 어디로 갑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애국 군대가 저기 3km 후방에 왔네. 아이고 2km까지 왔네. 아이고 1km 왔네. 조금 이제 20분 후면 우리를 덮치겠네 하면서 막 두려워하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싹 옮겨가더니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딱 거하면서 애굽 군대는 어둠을 내리고 이스라엘에는 광명을 내리셨습니다. 거기 14장 19절로 20절을 읽어봅니다. 19절 14장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금방 덮칠 것 같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막으시니까 그만 바로의 군대는 꼼짝도 못하고 적군도 못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 인생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체험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체험 한 번 없는 사람은요, 이 머리 신앙은 될지어다 가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참 뜨겁지도 아니하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공부해가지고 공부만 했다. 성경 공부만 했다. 거기서 끝났다. 그 뭡니까? 공부야 누군 공부 못합니까?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체험이 가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이 없는 분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에 딱 나오셔서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마시고 주여 나도 성령 체험 갖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만 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령이라 하는데 나한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성령 체험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워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위기 중에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목자도 되시고 선생님도 되시고 우리의 형님도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상담자도 되시고 공급자도 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도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파보셨고 피곤도 해보셨고 매도 맞아보셨고 모욕도 당해보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13절로부터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을 너희가 오늘 보겠지만 내일은 그들을 못 볼 거다. 그들을 시체가 돼서 보면 볼까? 살아있는 모습은 못 볼 거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한번 구경이나 해라. 얼마나 위대한 위로의 말씀이요, 격려의 말씀이요, 위대한 승리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참 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영적인 이 홍해 훈련을 당하여서 어려움 겪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위대한 승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우면 도움받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신도 없고 혹시 신이라고 해도 어디서 더러운 귀신 악령들이지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번 필리핀 가서도 집회하는데 한 청년이 성가돼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러 나오라고 손을 얹으니까 이 청년이 부들부들 떨더니 구석에 팍 꼬꾸라져요. 그게 저것이 왜 꼬꾸라지는가? 나중에 보니까 귀신 들었어요. 귀신 들어서 나중에 또 한번 기도하니까 검은 가래를 이만큼 한 주먹을 팍 토해내고 그리고는 다시 정신 차려서 찬양합니다. 그런 귀신들 악령들이 뭔 복을 줄 게 있다고 검은 가래나 주면 줄까? 뭐 줄 게 있다고 그걸 섬기고 그 종노릇을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과정이 아무리 광야훈련, 홍해훈련이 있을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재벌집 아들, 현대그룹 아들, 삼성그룹 아들이 군대 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군대 가서 훈련을 받을 때 훈련 받다가 한 달 훈련 받는 게 힘들어 죽겠네 해가지고 자살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것은 온실에서 자라갖고
그래, 그 훈련 한 달도 못 견디고 자살해주고 조금만 견디면 저가 재벌 후계자가 될 건데 이런 쯧쯧 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후사라. 너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만유의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가 어떤 재벌보다도 더 위대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말입니다. 아멘. 감격이 안 되십니까? 예? 참 재벌 그 상속권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안 되시나. 어째 아멘도 없으시고. 영어로는 it is too good to be true. 진실이기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안 믿어지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상속자, 만유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잠시 훈련받을 때 어렵다고 낙담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홍해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홍해훈련은 우선 하나님 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홍해훈련을 이끄신 것입니다. 거기 14장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홍해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다 몰살시키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위대한 하나님이시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성도를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목적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 침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침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홍해 훈련은 그러므로 침례 훈련인 것입니다. 장로교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데요. 저는 성경 아무리 공부해도 세례가 옳다는 증거를 단 한 개도 못 발견하겠습니다. 침례가 옳다는 증거는 수십 개, 수백 개를 발견하겠습니다. 고로 세례가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침례가 옳다고 저는 아주 굳건히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왜 세례 준지 모르겠어요. 장로교 태도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침례가 원형이고 세례는 약식이라고 했고 자기네 헌법에도 침례가 원형이고 세례는 약식이라 했는데 왜 약식을 줍니까? 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 보고 자꾸 놀리죠. 침례교는 물 많다고 침례 줍니까? 요새 목욕탕 물 많습니까? 자꾸 그러는데 물이 많아서 침례 주는 게 아닙니다.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푹 잠겨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일으킴을 받아서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이 복음을 세례가 상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침례만이 상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냐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침례교가 장로교보다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따름인 것입니다. 장로교도 참 좋은 교회죠. 그러나 침례교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한다. 세례 안 주고 침례를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례란 뭐냐? 홍해훈련이 바로 침례훈련이에요. 침례란 뭐냐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물속에 나올 때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물속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의에 대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이끄신 목적은요.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죄도 부르고 의도 우리를 부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하는데 핸드폰이 때르릉 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뭔지 모르고 받으니까 오빠 나 오늘은 외로워. 딱 이렇게 아이고
웬 오빠 내 여동생들 다 미국 가 있는데 보니까 060 0000 이런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자주 오시죠? 웬 오빠? 죄가 부르지 않습니까? 죄가 부를 때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나는 죽었다 대답하라 이 말이에요. 죄가 부를 때 네 하고 거기 끌려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빠 하고 기분 좋으네 해가지고 끌려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처음엔 재밌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낚시 바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훈련은 첫째로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가 부르면 의에 대해서는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는, 의에 대해서 살되 99% 헌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100% 헌신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100% 헌신해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진실하게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고 내 뒤에 바로왕이 쫓아올지라도 하나님 나와 불기둥이 함께 계시고 구름기둥이 함께 계시고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이 함께 계시오니 나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뚫고 나가 이 모든 영적인 훈련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영적인 실력이 더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하나님께 100% 헌신하여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